오늘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유성 목사님께서 동지의 동행과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동지이십니까? 동행하고 동역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와 만대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드러내어 알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한 형제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말씀하신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곧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된 바울은 그 비밀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었으며 성도들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성하다라고 말하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또 저주받을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 모두를 믿는 자들을 풍성하게 하고 모자람 없는 충만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지금 계신 저와 여러분 신자들의 미래는 영광의 상태입니다. 골로새 3장 4절이 이 사실을 우리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이시지요? 우리의 지금 현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우리들의 장래는, 미래는 바로 영광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그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 천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입니다. 이제 드러나서 알게 된 그 비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감추어진 비밀을 전하고 전파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좋은 맛, 좋은 장소, 좋은 분위기의 카페, 그리고 좋은 효과, 좋아진 몸, 이렇게 확실하게 좋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좋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한 좋음으로 경험했고 지금도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좋음을, 그 복음의 좋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뿐 아니고 서로가 동역하는 성도들의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동역자가 돼야죠. 여기는 우리 모두는 한 소망, 그 영광의 소망을 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만나지고 모여있는 모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비밀을 같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영광의 소망을 한 소망으로 같이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품고 있는 동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동역해야 할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뿐 아니고 교회 전체에 맡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공동으로 같이 수행해서 이루어내고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동역해야 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탁 교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동역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식탁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여기저기를 청소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켜놓는 그분의 그 수고와 동역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동역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체 교우들이 동역하지 않고 어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전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겨울에 혼자 홀로 산행하다가 길을 잃어서 결국 저체온증으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같이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전쟁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역하는 동참하는 은혜의 그러한 기도였지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약해서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는 모세를 양쪽 아론과 훌이 같이 받쳐서 모세가 계속 기도하게 그렇게 동역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같이 기도하는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동역 속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그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의 위협과 이런저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의 목표였던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해 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신세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바벨론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일깨워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비밀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뿐 아니고 이제 믿은 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경계의 말씀, 각 사람에게 권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면서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더욱더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되고 성도들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읽은 28절 말씀 그대로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함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뿐 아니고 서로가 동역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동역해야 할 중요한 동역의 내용 중에 하나는 서로가 지혜 안에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신앙의 여정에 그렇게 같이 동역하는 힘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골로새 3장 6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동역인 것이지요. 이 동역을 잘 해낼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으로 서로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각 사람을, 교회를 자라게 하시도록 심고 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성도들 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중에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고난당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게 해주시는 은혜도 베푸시지만, 그 고난 중에서 그 사람을 진정한 복된 자, 주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수한 영혼으로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다루시고 만드시고 만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다루실 때에 혼자 개입하셔서 다루신 것이 아니고 마치 톱니바퀴처럼 같이 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정에 한 환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환자라는 톱니바퀴를 계속 돌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그 가족들이라고 하는 톱니바퀴도 같이 돌리십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가족들이 3명이 있는데 환자가 생겼습니다. 환자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환자의 그 심령을 돌리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변화시키시는데 다른 가족도 같이 함께 돌리신다니까요. 그 다른 가족의 심령도, 그 태도도, 그 신앙도 더욱더 순수하고 견고해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가족도 톱니바퀴를 같이 돌리시듯 그렇게 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환자와 환자 가족뿐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같이 돌리시는 그러한 역사도 그 사랑 가운데, 지혜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들은 그냥 간병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픈 교인 생겼으니 같이 기도해야지 정도의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사랑하자, 나의 입과 손과 발이 되어서 나와 같이 동역하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픈 내 식구를 돌보는 것이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죠. 그를 다루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치료하시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내 아픈 가족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생긴 그 고난받고 힘든 환자들, 또 다른 여러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느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다른 톱니바퀴를 하나님께서 같이 돌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같이 움직이셔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를 풀어주시는, 톱니바퀴를 같이 돌리실 때에 우리 각자는 톱니바퀴고 다른 교우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같이 돌리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톱니바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로 동역자가 되는 삶,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삶은 항상 쉽고 재미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괴로움도 동반하는 것이지요.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비밀을 전파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때로는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배척을 받는 마음의 깊은 상처도 겪으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 골로새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감옥의 메인 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은 그 고난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성도들의 동역자로 우리에게도 그런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이 고통입니까? 행복입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고통입니까? 행복입니까? 둘 다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특권이지요.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인 것이지요. 아무나 하고 싶어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끼워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인 것이죠. 나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감사해야 할,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은혜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가운데 내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기회를 얻는 복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동역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는, 누리게 허락받은 그러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동역뿐 아니고 성도들과의 동역 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동역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괴로움을 겪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이 그런 내용인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교회를 위한 그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너나 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동역에 실수를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에 있었던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여행을 가는 가운데 도중 밤빌리아에서 같이 갔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더 이상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마가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동역하면서 하려고 했을 때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다시 끼워서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자고 바나바가 말했을 때 바울이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과 뜻이 다른 것이죠. 성경은 둘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헤어짐이 선교 열매를 많이 맺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되었겠지만은 그 둘이 서로 간에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은 우리도 겪을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역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늘 품고 있어야 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이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탄이 교회의 분열과 파괴와 멸망을 목적 삼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늘 교회 주변에 또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말씀을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유명한 대사로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다 죽어. 우리가 이 동역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같이 한번 입으로 고백할까요? 시작. 아무 일에나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오래 참고 동역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서로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얘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목공소에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망치가 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여기저기 다른 연장들이 막 소리치면서 성토하면서 반항하는 그런 말을 냅니다. 망치, 당신은 항상 깨고 부수고 늘 소란만 피우니 우리에게서 이제 떠나가야 합니다. 그 망치가 얼굴이 빨개서 말합니다. 대패도 나와 같이 떠나야 합니다. 그는 하는 일에 아무 깊이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껍질을 감싸주기보다는 늘 그것을 벗겨내므로 여기서 떠나가야 합니다. 대패가 말합니다. 줄자 너도 나와 같이 나가야 돼. 너는 늘 너만 오른 듯이 다른 사람들을 재고 측량함으로 아무에게도 덕이 되지 않잖아.
줄자가 톱을 척하면서 말합니다. 너도 나가야 된다. 너는 늘 분리 운동만 하고 있으니 우리 가운데 가장 불필요한 그런 존재야. 그러자 그 톱이 소리칩니다. 사포, 너도 너무 거칠어. 그렇게 한창 싸우고 있을 때에 목수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모든 연장들을 총동원해서 순식간에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은 것을 감탄하면서 그들이 다 같이 기쁨의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구나. 우리 모두는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구나. 우리가 이 동역에 성공하려고 하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잘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동역을 잘하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분투하면서 그리스도의 동역자, 교회 안에서 성도의 동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힘이 빠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자고 해도 그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한 번이라도 더 쓰면서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써서 수고하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주심을 따라서 성령의 힘입은 힘을 꺼내서 그 힘으로 수고하고 동역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동역은 성공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품은 동지로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가 동행하며 동역하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매김을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일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일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안의 성도는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는 방해꾼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니고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함께 했다가 그 이익 때문에 떠나버리는 동업자가 아닌 참된 동역자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고난의 길도 같이 갈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돌리시는 톱니바퀴임과 동시에 저 교우들도, 저 사람도 나와 함께 돌리시는 톱니바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 겹줄의 한 가닥인 것을 기억하되 저 교우도, 저 성도도 그 세 겹줄의 한 가닥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동역자의 관점으로 보고 단순하게 형제 자매고 같은 교라는 관점을 이제 떠나서 더 넘어서서 서로를 오늘 말씀처럼 동역자의 관점으로 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2년 전에 같은 뜻을 가지고 모였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의 동지가 되어 동역하면서 동행을 계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끝까지 동역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함께 모아주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동역하며 동행하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저희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